네, 변화했습니까?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넘어질 때도 많고 또 내 욕심이나 또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곳으로 치우쳐서 흩어질 때도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양 미쁘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다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세워주시는 그 손길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은혜가 내려지는 큰 역사가 있어서 우리들 각각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와 또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또 힘들어하고 또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그 질병들 속에 또한 피하고 또한 움츠려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주님의 그 소망과 주님을 밝히 보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그 안에 풍성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더 든든히 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믿음에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가정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주님의 그 믿음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온 가족이 알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각자의 형편과 또한 생활 속에서 참여를 통하여 그 가정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한 혈육들이 있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심령 안에 주님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가족을 향하여 믿음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회마다 있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시 각인되게 하시고 또 인식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시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이 자신이 정말로 다른 사도들보다 덜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여진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그 다른 거짓 선생들이나 사도들이 자신들을 자랑하고 또 혈통적으로 또 아니면 학문적으로 자랑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 역시도 그들의 비할 바 없는, 비할 바보다 더 큰 그런 육체적인 그러한 자랑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복음 증거에 대한 확실함과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에 대한 분명함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그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대나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희생과 그런 피 흘림의 어떤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지자들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복음이 더 생명이 큰 힘을 발하는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그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2장에서는 지금 1절부터도 정말로 조금은 우리들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 시작하기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어떤 환상이나 계시적인 그런 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경우보다는 정말로 그 개인적이고 한 그 개인의 어떤 주관적이고 그런 것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죠. 바울 역시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함께 있었지만은 바울에게 특별히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지극히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들 저와 그 각각의 그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믿음으로 오시는 것이지 그냥 여럿 가운데 그냥 공통적으로 그렇게 있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했지만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온 세상을 위해서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 어떤 한 개인이나 특정한 어떤 민족을 지칭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해서 하신 일이지만은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는 우리들 각각 가운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강한 것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그런 것들을 예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부모는 이런데 자녀는 안 그렇고 그죠? 부모님이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 부모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환경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그런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오히려 삐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그 믿음을 대를 이어서 되는 경우와 거의 유사한 비율들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의 그 생활들 속에서 부모들의 어떤 그 믿음의 생활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이 어떤 긍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받아져서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각각이에요. 각각. 그죠? 요한복음 1장 가운데에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빛이 와서 각각에게 빛이 비치는데 그 빛에 대해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여전히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 1절부터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개인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그런 모습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그 하늘,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에 가서 그 하늘의 그 세계를 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 누군가가 천국을 가봤다, 아니면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막 그런 그 일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정말로 무익하나마 이런 자랑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어졌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어떤 세계관, 우주관, 또 기독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하늘에 대한 그 사고는 이렇게 구름이 떠 있는 이런 하늘과 밤에 별이 있는 그런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그런 그 별이 있는 그런 하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를 세 번째 이런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오버해서 생각을 하거나 또 잘못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신앙 가운데 넘어지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될까봐 그만둔다고 이렇게 6절 가운데 표현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좀 신비적이고, 그죠? 우리의 어떤 그 논리나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신비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신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신비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신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신비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신비적인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신비적인 요소는 굉장히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그런 일들을 그런 신비라고 하는 어떤 이적, 기적 그런 것 외에는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런 그 신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슨 흙덩어리를 이렇게 어디서 끌어다가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에는 새가 날고 땅에는 짐승이 있고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셔서 그런 것이 있게 되고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이성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그런 사고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은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주의적인 아주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고 뭐 그렇게 해야 어떤 그 믿음이 크고 또 그보다 더 어떤 큰 이상들을 만나야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 실제로 그런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것을 그냥 여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롭다, 희한하다, 아니면은 어떤 그 환상적이다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로서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신비롭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적인 요소가 없다 하는 것은 말은 안 돼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그 마리아 처녀에게서 날 수가 있어요? 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 가운데에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인 그 영역 안에서는 뭐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신비적인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정말로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수학적이거나 어떤 과학적이거나 그런 것만으로 그것을 설명하거나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능력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됐다고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은 코드 숨치고 그런 것을 믿냐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런 것들을 논리적이나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들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참 신비한 거잖아요. 신비한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셋째 하늘에 대한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 더 쉬운 표현으로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 다음에 이 생명이 다 해서도 나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망의 나라, 믿음의 나라,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 우리들 안에 그런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신비하잖아요. 신비해. 그러니까 그것은 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각각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거 참 신비로운 거죠.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울은 그것을
본 것을 얘기하지만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안에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신앙이 여린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 전달이 되어져서 어떤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정말로 더 크게 확대해서 자기의 본 것을 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로 형언을 할 수 없는데 말로 하려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이렇게 말로 하려면은 잘못된 어떤 그런 계속 어떤 신비감이나 그런 것들을 조성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경향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6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 그 확신 가운데 있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자랑을 하지만 또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나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참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참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시대의 어떤 교회에서 자기의 말을 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일부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성도들에게 어떤 그 신비감을 주거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어떤 패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자기가 보았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말에 대한 진실된 것들을 표현하고 더 이상 잘못된 어떤 그 해석이나 오해가 될까봐 그만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정말로 너무나 그 아름답고 우리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각종 보석이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양들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 좋은 것들 중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것으로 더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 이상 우리가 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바울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아름답고 좋은 것과는 그거는 아주 그냥 뭐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 바울은 그 계시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는 그런 세계처럼 바울도 그런 모습을 셋째 하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정말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면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더 확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분명한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신비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비적인 요소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냥 이런 모습들을 그냥 어떤 일방적인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데는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7절 한번 보십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을 자신이 봤을 때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또 밝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나 또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것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바울을 아주 사람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급변시키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갑자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한테는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막 크게 일어난다면은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은 사람이 막 교만해지거나 자기만 막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뭐 잘못된 어떤 그런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잖아요. 자기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만 무엇인가 보여주고 자기에게만 특별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자기에게만 얘기해 줬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흘러져서 자기도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말들을 듣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정말로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 속에 미혹되어져서 흘러가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어떤 이단,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아주 뭐 결정적인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자기한테 많이 커지면은 자기에게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자기가 좀 특별해지고 예수님께서 자기만, 자기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되어져서 교만하고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7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너무 교만하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단의 사자를 나한테 줬으니까 사단의 사자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져가는가, 가지고 다니는가, 아니면은 사단의 사자가 그 바울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그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육체 가운데 어떤 어떤 아픔, 어떤 흠, 질병, 아픈 요소,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몸에
이 가시와 같이 몸에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가서 욥에게 그 몸의 질병을 일으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 모든 소유들을 없이 하거나 병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 사탄의 사자를 두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안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뭐 딱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눈에 질병, 눈의 아픔, 뭐 조금 더 저기 하면은 안질이라고 해서 눈의 질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바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날 때 눈이 어두워졌다가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그 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 큰 글씨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그 편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그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글씨 자체의 그 큰 글씨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눈이 좀 어둡거나 아니면은 눈에 어떤 다른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그 견해가 좀 주류를 잇는 그런 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냥 사단이 가서 그냥 그렇게 뭐 어떤 질병이 들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경우처럼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어떤 질병이나 약점이나 컴플렉스나 아픔을 주어서 자기로 하여금 자기가 부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화가 나거나 또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막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떨 때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거나 또 우리 안에서 어떤 나를 어떤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안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뭐 나를 누군가가 막 무시하거나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생기고 또 어떤 그 화가 나고 분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약하다거나 어떤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해? 자기 자신이 그런 위치에 놓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환경들을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그런 것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런 것을 당해야 되지?
그런 것이 일어나니까 분노가 생기고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내 안에 어떤 그런 약점이나 질병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지금 오늘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인가 작은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질병들이 그냥 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들 신앙 안에서도 우리 각각들마다 우리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그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 가운데 어떤 질병이나 아픔들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교만하거나 거만해지지 않는 것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나한테 두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또 거만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8절 보시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예, 사도 바울도 그것이 어떤 아픔일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뭐 3번 기도했다 그런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 하나님 안에서는 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3은 또 어떤 증인이나 증거를 나타내는 수이기도 하고, 또 연합하고 또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 또 완전한 수라고도 표현합니다. 7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내가 한 번, 오늘 한 번 하고 내일 한 번 하고 딱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육체의 질병 또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거나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표현을 그것에 대해서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니다. 9절.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이불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성경 구약에는 어떤 장막, 무슨 어떤 덮개, 그런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 너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가시,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뭐 한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 같은 자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비적이고 뭐 기적적인 부분이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참 신기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가시를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이 아픔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가시 그것은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 안에 크게 되어진 그런 속에서는 그 가시조차도 아무런 사도 바울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떤 영향을 주거나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큰 것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것은 귀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을 이렇게 처음에 사거나 그랬을 때는 아주 뭐 그거 뭐 주머니에 넣거나 집 안에라도 이렇게 들어올 것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아이고 이 차 뭐 이제 봐도 조금 이제 좀 실증이 나려고 그러고 어디를 보니까 조금 찌그러진 것 같고 그러면 자꾸 이제 마음이 떠나서 또 다른 새 차 어떤 생각이 나고 자꾸 그러지 거기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새 차를 이렇게 사고 나면은 이제 그건 또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크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족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문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지금 달라붙어 있는 이런 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믿는 우리들 안에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서 회복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고 지금 당장 있는 문제만 떠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 안에 합당한 어떤 그 기도나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다시 만족함이 되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들 안에 되어져야 그 마음이 되어지면은 그 육체의 가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고 우리의 문제도 작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이나 그런 것들도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약한 것, 우리가 다 강한 것 같지만은 육체적으로도 또 정말로 우리의 목숨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또 우리가 장소를 다 제한된 그런 속에 살아가는 약한 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그것을 거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 우리들의 것들이 더 작아지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약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덮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 이제 우리가 11절 그 말미 부분에 많은 그 어려움과 약함, 궁핍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일꾼으로서의 적합한 또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11절부터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었던 그런 일들이 그것이 어떤 잘못된 거냐, 그것이 옳지 않더냐 그런 표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12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내용까지 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받아지고 또 믿어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고, 이것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만족하고 또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질병조차도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작아지고 약해지고 그런 부분이 되어졌던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나 또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머물고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또 무엇보다도 내가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먼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주 작고 또 나의 어떤 그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기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다녀왔던 또 환상과 계시로 보았던 그 셋째 하늘에 대한 그 고백이 또 우리에게도 또 믿음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는 그러한 하늘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또 세워져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 각각의 삶 속에 아픔과 또한 어려움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런 것들이 떠나가기를,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약한 것들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문제가 되게 하거나 고통이 되지 않는 주님 안에서 족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족함으로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